없어요. 우리끼리 있습니다. 얘기하시면서 긴장 안 하셔도 된다고. 진짜 우리끼리 있었거든요, 거기. 근데 이제 다만 다른 점은 우리끼리 있지만 이게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긴장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게 밑에 아무것도 없이 5, 4, 3, 2, 1 하는데 긴장감이 최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터질 것 같은데 이제 자기소개를 해보라 해서 자기소개하고 또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편하게 해서 제가 막 농담도 던지니까 그분이 1절만 하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절만 하고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큰숲 성도님들이 또 기도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클릭 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맞게 무엇보다 남다른 우리 요다엘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요다엘을 위한 프로그램. 근데 갑자기 제가 저랑 이제 사모랑 같이 나갔는데 아이들 계속 꿈과 비전 이런 거 물어야 되는데 갑자기 MC분이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디 예상 질문에도 없던 정말 그냥 갑자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어떻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요 질문은 이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질문이 저를 또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나요? 이렇게 해서 그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당황했지만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만족합니다. 저의 대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 카페를 통해서 아직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내용 말고 저희들 우리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들었던 질문, 어떤 점이 좋았나요? 여러분도 누군가 이렇게 좋아해 보신 적이 있죠?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또 사랑해 본 적. 우리 요다엘 친구들 어떤 모습 때문에, 방탄소년단 어떤 모습 때문에 좋아하나요? BTS 어떤 모습 때문에? 춤추는 모습? 얼굴? 어떤 모습 때문에 좋아하나요? 아니면 뭐 엑소? 뭐 아직 이제 좀 반응하네요. 겸비는 엑소에서 반응하네. 방탄소년단 왜 좋아하나요? 그걸 왜 좋아해? 막 이런 표정인데 엑소 얘기하니까 활짝 웃고 좋아요. 우리 또 남학생들은 뭐 트와이스? 요즘에 레드벨벳이 대세인가요? 조이? 블랙핑크? 현재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요다엘. 근데 아직 블랙핑크예요? 그래서 블랙을 입고 온 거예요? 좋은데. 뭐 저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뭐 이렇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우리 이쪽은 지금 여기 전혀 공감이 없는데 H.O.T 뭐 네. 이승환 없어요? 아니 안 해요? 이제 죄송합니다. 절레절레.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내려가면 조용필까지 가나요? 네 우리 장모님이 소문 들으시는데 조용필 고맙습니다, 조용필. 그러니까 또 뭐 우리 이제 또 결혼하신 분들은 또 저와 같은 질문을 똑같이 제가 드릴 수 있겠죠. 어떤 모습에 반해서 결혼하셨나요? 어떤 모습에 반해서? 이제 몇 분들은 낯빛이 어두워지시고 어떤 부분이 좋아서 어떤 부분에 딱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모레 우리 유승엽 리더님, 김선미 리더님 라디오 출연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생각해 놓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정말요? 하나님 왜 사랑하시죠? 자, 뭐 아까 전에 엑소에서는 활짝 웃었는데 하나님 왜 사랑하지? 아까 방탄소년단 그 눈빛인데?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왜? 그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우리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런 약속도 하시고 또 2장 16절 17절에 요런 것도 약속을 하시거든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언약을 사람이랑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절대 주도적이긴 하나 독단적인 언약은 아니에요. 만약 이 언약이 독단적이었다면 법은 필요 없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규칙이 필요 없어요.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셨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모든 언약에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법 아래에 계시지 않고 법 위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첫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위 언약. 사람이 이 행위를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법을 지키는 것, 또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법, 또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법, 이런 법들을, 이 행위들을 지켜야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언제까지 지켜야 했을까요? 당연히 영원토록 이 언약을 지켰어야 했죠. 일정 기간 동안은 잘 지키고 있었지만 이 언약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이야기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이 언약을 맺으신 걸까요? 라는 질문이죠.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그럼 선악과 먹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서 이 사람으로 좀 피곤하게 이렇게 만드시냐고, 이런 질문들을 꼭 합니다. 어차피 못 지킬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죄 언제 짓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지정의,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아멘. 아멘. 지정의 인격을 가졌다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인데, 사실 여기서 자유의지를 주신 의도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라 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죄 짓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의지, 그거 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를 짓는데 이 자유의지를 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계약을 파기한 거죠. 자, 이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계약 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이 계약을 파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해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가해자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벌은 사망입니다. 창조 때부터 사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자,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망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이때부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여기서 명심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살인이나 간음, 폭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은 죄는 다름 아닌 그냥 열매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완전 다르다는 거죠. 누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겸비랑 경림이를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겸비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경림이는 엑소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엑소를 안 좋아하는 경림이를 미워해, 겸비야. 미워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친구를 미워하는 게 죄일까요? 미워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미워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물론 성경은 미워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 만약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켰다면 사망은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우리가 다 알듯이 그 행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라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뭘 만들었는데, 뭐 만들기를 잘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뭘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만들다가 뭐 액체 괴물 같은 거 이렇게 만들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괴물을 만드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면서 다 뭉개버리고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뭐 다시 이렇게 뭐 갖다 듬고 합니까? 만들다 아니면 그냥 하면서 이렇게 다 구겨버리지. 이게 또 몇 번 하다 보면 말 안 들으면 이거 버리고 새 거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게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은 그냥 새로 해버릴 텐데, 그러니까 뭐 좀 고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갖다 버릴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 인간 사람을 만들어 놨더니 이거 죄 짓고 안 되겠네 하면서 다른 인간을 만들어 이렇게 했다, 이런 결단을 안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로 선택해버린 그 불순종,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 누가 먼저 깨뜨렸습니까? 인간이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맞이하게 된 죽음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매달려갖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죠. 말로만 손 내미시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사망, 죽음에서 인간의 이야기는 다 끝이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아까 전에 무슨 언약은 파기됐습니까?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파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시 약속을 맺으시거든요. 그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은혜 언약.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인간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 이후에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다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은.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만이 요구되는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전에 파기됐던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약속을 파기하거나 번복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행위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 증거가 뭐냐면은 지금도 사망은 인간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사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다 실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다 100% 순종하고 사는 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해요. 행위 언약 말이죠. 그러다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이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 지키세요.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은혜의 언약을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 바로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아담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모든 것을 먹고 한 개만 안 먹으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지키기, 이 행위를 지키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아담 때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훨씬 많은 율법이 있었어요. 훨씬 많은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지키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행위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순종의 삶, 99%가 아닌 100%의 순종의 삶을 33년간 사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삶까지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위 언약을 이루신 그 행위를,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셨구나, 이 행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분명히 약속을 어긴 건 사람인데,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빼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정말 굴욕 중에 굴욕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바퀴벌레가 돼서 바퀴벌레들과 사는 그것보다 더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또 율법을 세우신 분이 율법 밑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다가 아무 죄 없으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도대체 왜? 분명 잘못은 인간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잘못은 인간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하기는커녕 우리는 심지어 잘못하고 언약을 파기했는데, 불순종했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면,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사랑해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 왜 좋아합니까?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왜 사랑 못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부모님, 왜 사랑을 못하고 계십니까? 내 친구들.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욕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장점을 보고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보고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단점을 보고도 하시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같이 하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좋아하다가도 단점을 발견하면, 나와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부딪히면 싫어하거나 멀어지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막 올려 놀다가 와 좋아 하다가 얘가 엑소 욕을 딱 하면 바로 그때부터 안 노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는 부분, 그걸 발견하면은 그때부터 멀리하는 겁니다. 해피스쿨 영혼으로 품었다가도, 행복모임 영혼으로 품었다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거나 멀어져서 베스트가 워스트가 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만 보고 사랑해서 결혼하죠. 아멘. 그때는 장점만 보이고 단점도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는 그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고 단점은 그대로 단점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다투진 않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 아직 2년이 안 된 신혼부부 중 초짜 남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의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저의 많은 단점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줍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대로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깨달았다고.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점을 보고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단점을 보고도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죠. 셀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셀 가족들이 처음에 분가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해서 한 6개월 그리고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좀 더 지나고 나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웃으시는 분들 보셨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셨다는 분은 많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 진짜 우리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단점을 보고도 약점을 보고도 그것을 지적하고 드러내기보다는 감싸주고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아멘 아멘.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이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받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받고 있는데요, 보다 가치로운 삶에 대해서 배웁니다. 훈련받고 깨닫고 결단도 하죠. 아멘. 그러나 훈련받을 때와 그것을 삶에서 바로 실천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결단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앞에 우리의 마음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님과 약속을 했는데 또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 약속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합니다. 복수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수 전에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전에 위태위태한데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내 약속을 깰 수 있어? 어떻게? 나랑 약속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마음대로 깰 수 있어?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이런 때 곤욕 치르지 않습니까? 엄마 그때 그거 사주기로 했잖아. 어떻게? 그때 사주기로 했는데 왜 안 사줄 수 있어? 왜 마음대로 엄마 마음대로 약속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전 많이 이런 걸로 많이 우려먹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맨날 며칠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사주기로 했는지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너 지난번 중간고사 때는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하기로 약속했잖아. 근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왜 약속을 마음대로 파기하니? 부모님들도 황당할 경우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게 먼저 누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렸을 때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보리라, 기도하리라, 이제 이번엔 진짜 기도 한번 해보리라, 이번 훈련은 진짜 한번 잘 받아보리라, 내가 진짜 이번에는 말씀대로 행해보리라, 악한 습관들 다 버리라, 2주 전에 버리라 했는데 다 버려버리라 결단하는 것, 하나님과 약속해놓고서는 또 먼저 깨뜨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위 언약을 지킬 능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양육과 훈련을 통해 알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이거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던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 결단했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내 삶 앞에 좌절하기보다는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아, 내가 또 이걸 어겼어. 아, 나 또 실패했어. 아, 어떻게 이렇게 또 매번 실패할 수 있지? 나 또 넘어졌네. 여기에 좌절하고 난 안 되는갑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넘어졌는데?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이번 방학만큼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되는,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언약을 먼저 깨뜨렸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죠. 어린아이, 노아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서 점점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 이 부모님의 사랑은 내 인생 절대로 다 갚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알 때쯤이면, 이것을 알고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갚아드려야겠다라고 깨달을 때쯤이면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그러면서 슬퍼하죠. 성장을 해야 부모의 마음, 사랑을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성장하면, 우리 여기 이제 어정쩡하게 성장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자녀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가 이렇게 성장하는 걸 바라볼수록,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면서 똥도 이렇게, 목사님 똥을 빨아들였다 하셨나요? 아니죠? 콧물. 쟤는 과장된. 아무리 사랑해도 그 정도는 안 돼요.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갖고, 제 콧물을 다 입으로 혹 빨아들이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녀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지금도 겸비 콧물을 빨아들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겸비가 거절하게 할까요? 상상하지 맙시다. 근데 막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 막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똥만 싸도 막 사랑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을 부모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더 사랑합니까? 마치 부모님의 사랑이 약간 변질된 것처럼 보이죠? 물론 변질된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자라는 보면서 성장할수록 아이를 향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때는 어릴 때는 똥 쌀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하는데 똥을 싸니까 기쁜 거죠. 근데 똥을 이만큼 싸니까 우와, 기대보다 더 많이 싼 거예요. 잘했다 이러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자랄수록 아이들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컸으면 하는 마음들, 사랑이죠, 사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가 왜 아직까지 부모님의 그 사랑을 난 못 깨닫고 있느냐? 아직 덜 자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선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성장하지 않은 상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성장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라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요, 또 훈련을 받으면서 내 연약함 뒤에 이런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라야, 우리가 잘 자라야,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 안 변하는 나를, 이렇게까지 해도 안 변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더 성장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몸을 두는 것 말이죠. 세상은 내가 뭘 잘못하면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세상은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한번 낙인을 찍히면 이거를 복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상대방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나면 그때 내가 낙인이 딱 찍힌단 말이죠. 나와 약속을 어긴 사람, 일방적으로 어긴 사람, 이렇게 한번 딱 찍히고 나면 이거를 회복하기 받기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이랑 뭔가 이렇게 관계에 있는데 어떤 선생님과 이 관계가 한번 딱 틀어지면 이 선생님과의 관계는 졸업할 때까지 이거 회복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딱 틀어지면 어떤 선생님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깼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깼지만 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고 다시 나아가면서 또다시 우리가 먼저 깼지만 하나님 우리를 낙인 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내 단점을 알고 계시고 내 약점을 알고 계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단점과 약점을 숨기지 마십시오. 물론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말씀에 비춰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방치하는 것은 마치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막 지어도 돼, 나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살려는 정신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알았다면 변화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내 몸을 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깨닫게 됐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들고 나갑시다. 아멘. 초청축제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친구들, 베스트들 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 친구가 심지어 나와 언약을 먼저 깨뜨렸더라도, 이 친구가 먼저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먼저 잘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전하러 가는 거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100% 잘못했을지라도, 장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친구, 나한테는 다 단점으로 다가오는 그런 친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 들고 가는 거니까 우리 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우리 그 사랑을 초청장에 담아서 우리 다 전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